오늘은 스가랴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가랴서는 학개서와 함께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후에 쓰여진 선지서입니다. 그런 책이 세 권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일부가 귀환한 이후에 쓰여진 거니까 이제 구약 성경 이 선지서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에요. 거기 3인방이 있는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이제 예언서의 맨 끝에 나온 세 사람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책이다. 근데 이제 이 스가랴는 학개하고 같은 시대에 선지자로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사역한 내용도 같아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무너진 파괴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지으려고 하다가 한 2년쯤 시작했었는데 이제 어려움이 너무 안팎으로 생겨서 성전을 짓다가 중단을 해버렸어요. 한 15년 넘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학개하고 스가랴는 어떤 선지자인가 하니까 이 두 선지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가서 너희들이 짓다가 지금 중단한 이 성전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지어서 완성을 시켜라 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개하고 스가랴는 같은 시대에 같이 부름받아 가지고 공통의 목적은 성전 짓다가만 성전을 끝까지 완공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다. 근데 이제 스가랴도 학개처럼 자기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어놔요. 그래 이것이 좀 특이한 점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을 봅시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말하니라. 여기 이제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왕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페르시아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연호를 쓸 때 페르시아 왕의 통치 연도를 가지고 지금 날짜를 매기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쓰는 그 달력으로 바꾸면 이제 이때가 주전 520년경 10월 11월 정도 되는 때예요. 그 다음에 1장 7절을 봅시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날짜가 조금 지났죠. 이제 이때는 날짜가 주전 519년 2월 15일 해가 바뀌었어요. 몇 달이 좀 지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다음부터 쭉 6장까지 이 한 날 다 받은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7장 1절. 읽을까요? 시작.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건 이제 환산하면 주전 518년 12월 7일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니까 아까가 아니라 지난주에 학개도 자기가 몇 월 며칠 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 네 개의 하나님 말씀 받은 것을 적어놨는데 그게 다 이제 주전 520년 8월에서 12월 사이에 그 네 개의 메시지 받은 것을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비교해 보면 똑같이 주전 처음 받은 게 520년경이니까 거의 같은 해에 아까 학개하고 스가랴가 동시에 선지자로 부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학개가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를 받고 난 이후에 요 아까 제일 처음 스가랴가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학개가 세 번째, 네 번째 메시지를 받고 난 이후에 스가랴가
또 두 번째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학계는 내분으로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계속 이제 스가랴가 사역했으니까 뭐를 알려주는가 하면 학계라는 선지자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동시대에 거의 같은 해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사역을 시작을 했지만은 이제 학계보다도 좀 더 길게 사역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는 더 오랫동안. 그런데 이제 사실 날짜가 나오진 않는데 9장부터 14장까지는 더 뒤에 써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하고 학계는 같은 시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한 사람들이다 하는 게 이제 특징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이 스가랴는 좀 길고 어려워요.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에요. 제가 하는 말 읽어봤으면은 금방 고개를 끄덕끄덕할 건데 학계는 지금 2장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빨리 끝났는데 같은 시대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이 사역한 스가랴는 거의 14장 분량으로 7배 학계보다 분량이 길게 그렇게 이제 이걸 메시지를 받고 썼어요. 길어도 내용이 쉬우면 좋은데 내용도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하니 이 스가랴의 절반 정도는 환상으로 돼 있어요. 7개 환상. 그 환상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환상이라는 자체가 묵시문학이라는 건데 해설을 안 해주면은 도대체 그림으로 뭔가는 봤는데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좀 어렵게 느껴요. 환상을 앞에 7개 동안 계속 6장까지 읽을 때 전부 환상이 나오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스가랴를 읽을 때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는 신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걸 신탁이라 그래요. 우리가 예언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제 또 7개의 예언이 나오는데 그 예언도 도대체 어느 시대에 일어날 일을 말한 거야. 이제 이게 어느 시대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쭉 예언을 해버리기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말한 이게 언제 일어난다는 거야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하여튼 뭐 수수께끼 같죠. 환상도 이해가 안 되고 예언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도 장이라도 짧으면 빨리 지나갈 텐데 장도 길고 이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 소선지서 가운데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정도 중요한가니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가운데 하나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언이 이 스가랴에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도 이 스가랴를 굉장히 많이 그렇게 간접적으로 인용해간 암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 스가랴 우리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거의 신약 성경에 이 내용과 연관된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런 뜻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들은 스가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누구한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이루어지고 또 교회에게 이루어지고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과 천국이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일어난 거다. 이게 바로 이런 거야. 이게 바로 일어난 거야.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경책 예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건 한번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한번 예를 하나 들어드리기 위한 거니까 스가랴 9장 9절 읽읍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거 딱 읽어보는 순간에 이거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말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어딜 들어가는 거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 서울에 들어갈 때
평상시는 예수님이 걸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공생애의 마지막 해에 들어갈 때는 걸어 들어가지 않고 뭘 타고 가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요. 왜 그러느냐? 여기 스가랴에 이미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보낼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다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해놨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에 예언해놓은 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탄 것 자체가 무엇에 따라서 한 행동인가 하면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행하심으로써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스가랴 9장 9절이 뭐가 됐다? 이루어졌다.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런 것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다 그 말이에요. 그냥 구도로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에 팔려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판 그 돈을 가지지 않고 토기장에 봤어요. 나중에 던져버려요. 그것도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 스가랴의 예언이 되어 있었던 일이에요. 한번 볼까요? 11장 12절 13절 11장 11절 13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것도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또 자기가 받은 이 돈을 토기장의 밭에 던짐으로써 이 구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릴 것 자체를 미리 다 하나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스가랴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해 놨다 그런 뜻이기도 한 것이. 구체적이죠 아주. 그 다음에 스가랴 12장 10절 한번 봅시다. 스가랴 12장 10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다 하리라. 여기 찌른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른 그 사형수한테는 잘 안 하던 행동을 로마 군병들이 해요. 창을 가지고 예수님 옆구리를 찔러요. 그래 이제 예수님이 옆구리가 찔려가지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지게 됐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는 그 자체를 여기에 예언을 해 놓았어요. 그게 성취가 됐다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스가랴 1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 여기 보면 목자를 치니까 양떼가 흩어진다 말이 나오죠.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요. 이 스가랴의 구절이 예수님에 대한 구절인데 예언적으로 말하면 이루어진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고 다 지금 시간이 없어 안 읽었는데 신약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예수님의 생애 때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일어났던 이 일들을 전부 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이 일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어난 거다 이렇게. 그 기록된 곳은 바로 여기 스가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신 이런 일들이 그냥 예수님이 어쩌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부터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이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을 매번마다 말하지 않고 이렇게 굵직굵직한 중요한 것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 줌으로써 예수님의 생애 자체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이 교회의 역사와 이 세상의 역사 전체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몇 개만 예를 들어드리는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스가랴는 거의 9장부터 거의 매장마다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스가랴서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난 심판과 또 구원 이런 일들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스가랴서는 굉장히 그런 예언이 많이 들어 있어서 신약 성경에서 많이 그렇게 성취된 것을 인용한다 정도로 알면 도움이 되겠어요.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획한 대로 역사라는 게 진행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가랴서의 주제가 뭔가, 주제는 아까 제가 배경 설명을 할 때 좀 힌트를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학계와 스가랴 주제는 뭐라 그랬어요? 성전 재건, 성전 건축인데 그냥 처음 건축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을 하다가 멈췄기 때문에 중단한 이 성전 공사를 완성시켜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제 기본적인 메시지인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성전을 완성시키라는 정도의 얘기가 있지만 이제 그 성전의 개념 자체를 더 크고 넓고 길게 확대시켜 주는 거예요. 단순히 주전 516년경에 지어졌던 돌로 지은 그런 정도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전 개념 자체가 나중에 크고 영광스러운 성전이 지어질 것에 대한 것인데, 그 성전이 뭔가 하니까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 교회를 성전이라 불러요. 교회가 만들어질 얘기예요.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이야기 자체가 단순한 돌로 지은 그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거대하게 지어지게 될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런 교회를 건설하는 것을 성전 건설이라 부르고, 더 나아가서는 천국을 건설하는 자체가 성전 건설이에요. 이 성전이 교회가 이제 이 성전의 초창기 완성형이고 마지막 최종 완성형은 뭔가 하니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에 의해서 지어진 돌로 지어진 그 정도 성전이라면 그래 중요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스가랴서라든지 학개서가 다루는 성전 재건의 문제가 그를 넘어서서 바로 신약 시대의 교회와 그리고 더 넘어서서 영원한 천국을 건설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중요한 문제고 또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을 바라볼 때도 이 스가랴서의 예언이 중요한 것이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생생한 책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니까 누가 짓는 거예요? 이 성전을 누가 지어요? 그 당시로 볼 때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와 또 종교 지도자인 여호수아라는 두 인물이 이제 그 지도자가 돼가지고 힘을 합해서 지었는데, 지금 말하는 앞으로 더 영광스러운 이런 교회라는 성전과 천국이라는 성전은 누가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짓죠. 그래서 이제 이 스가랴서의 주제의 핵심은 단순히 그런 성전이 지어진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제사장인 동시에 왕인 그런 메시아에 의해서 이런 성전이 지어질 거다 하는 게 주제예요.
다시 정리해 드려요. 스가랴서는 단순히 성전이 재건된다는 게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사장이면서도 왕이면서도 제사장인 이런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이야기가 스가랴서의 핵심이니까 그게 성취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지어지고 천국이 지어지고 그거 다 어디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 스가랴서의 주제다. 그건 스가랴서가 말하는 주제가 실제로 일어나기는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신약 시대에 일어난다. 예수님에게 일어나고 교회를 통해 일어나고 나중에 다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서 일어날 일들을 말해 놓은 것이 스가랴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스가랴서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굉장히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마다 구조에 대한 분석이 다르고 수십 가지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몇 가지 공통된 구조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스가랴를 2부 구조, 이중 구조로 보는데 1장부터 8장까지가 1부, 9장부터 14장 마지막까지가 2부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1장부터 6장까지가 1부, 7장부터 그냥 마지막 10장까지가 2부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하면 7, 8장이 이제 굉장히 이제 묘한 장인데 이 7, 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우리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는 내용, 그 7, 8장이 금식을 계속 우리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여라 라고 대답한 딱 금식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7, 8장이 이거를 앞으로 붙이게 되면은 1장부터 8장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고 나머지가 2부가 되는 거고 또 이 7, 8장을 뒤에 붙일 수도 있어요. 뒤에 붙이게 되면은 아까 1장에서 6장까지가 1부고 나머지가 2부고 그래 이 7, 8장을 어디다 붙이냐 앞에다 붙이느냐 뒤에다 붙이냐에 따라서 이제 구조 분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요 7, 8장이 앞에 내용하고도 결정적으로 연결되지가 않고 뒤에 내용하고도 뭐 결정적으로 연결된다는 느낌이 잘 안 들기 때문에 이렇게 된 문제예요. 그래서 아예 어떤 사람은 7, 8장을 독립이 시키게 되면은 3부 구조가 되는 거예요. 1장부터 6장까지가 1부, 7, 8장이 2부, 9장부터 14장까지가 3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고 3부 구조는 3부 구조인데 그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스가랴서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가 담긴 부분이 어딘가 하니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잠깐 들어가 볼까요? 6장 9절부터 15절까지 요 내용이 대제사장 요수아를 대관식하는 장면이에요. 요수아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대관식 장면인데 요게 이제 스가랴서의 중핵 가장 중심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중앙에 놓고 그 앞부분까지를 1부, 이걸 2부, 뒷부분을 3부 이렇게 저는 요 스가랴서를 보는데 이렇게 이제 구조 분석을 한 사람이 클라인이라는 구조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분석한 것이 제게 가장 설득력 있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제가 동의하는 편이에요. 이런 구조를 분석할 때는 여러 학자들이 구조를 분석한 것을 한번 보고 그 중에 참 구조 분석을 잘했다 싶은 게 있으면 동의를 하는 편이고 아무 것에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으면 제가 분석을 하는 편인데 이것은 그 클라인이라는 학자가 분석한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클라인은 거기에 더 나가서 이 앞에 1장 그러면 이제 1절부터 이 전반부도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하니까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서론이고 나머지는 본론. 그 다음에 뒷부분도 7, 8장이 거기에서는 서론이고 나머지 9장부터가 이제 본론. 이렇게 해서 이 두 개가
서로 대칭을 이루는. 우리가 문짝을 달 때 그 중앙에다가 경첩을 달게 되면 열어졌겠다가 다시 닫을 때 어떻게 돼요? 경첩을 따라서 이렇게 탁 이렇게 열렸다가 딱 이렇게 닫히잖아. 이걸 경첩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아까 중앙 부분을 중심으로 스가랴서가 이렇게 함께 딱 붙이면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제가 보니까 설득력이 있어서 그렇게 받아들인다 그거예요. 그리고 각기 앞에 나오는 일부에도 아까 이제 서론이 몇 장이라 그랬어요? 1장 1절부터 6절까지. 왜 서론을 끊는가 하니까 아까 1장 7절에 또 뭐가 나왔어요? 날짜가 나왔기 때문에, 날짜가 다르단 말이에요. 몇 달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건 독립적으로 빼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 1장 7절부터 아까 6장 그 9절 앞부분까지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환상이 나요. 환상 1, 환상 2, 환상 3, 환상 4, 환상 5, 환상 6, 환상 7. 7개의 환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 분석이 가능한 거란 말이죠. 7개의 환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9장부터 14장까지가 예언 1, 예언 2, 예언 3, 예언 4, 예언 5, 예언 6, 예언 7, 7개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각각의 그 1부와 3부가 서론을 가지고 있고 7개씩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장르는 달라요. 1부에는 그 7개가 뭘로 되어 있다고요? 환상으로 되어 있고, 3부에는 예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환상 1과 예언 1이 서로 간에 동일한 내용을 달아요. 환상 2와 약속이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해주고, 그리고 이 1부에도 7개인데 7개니까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하면 뭐가 중앙이에요? 네 번째가 중앙이죠. 역시 네 번째가 경첩에 해당이 되어서 1과 7이, 2과 6이, 3과 5가 이렇게 또 다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언도 마찬가지고 네 번째 예언을 중심으로 다 그렇게 겹쳐져요. 그래서 이 클라인이라는 학자가 이제 이 스가랴를 많이 연구해서 이 전체 주석을 쓰지는 않고 딱 환상 부분까지만 썼는데, 이렇게 이제 구조 분석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삼중 경첩으로 되어 있는 삼중 교차 대칭 구조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일부도 아까 네 번째를 중심으로 딱 접치면 탁 접치고, 3부도 네 번째를 중심으로 접으면 탁 접치고, 그래서 이제 이 스가랴서라는 게 세 번 접치는 거예요. 1부 한번 접치고 2부 접친 상태에서 또 6장 9절에서 15절을 또 접치면 이렇게 한 번 접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접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제 연구를 할 때 얼마나 연구를 했으면 이거 발견해냈겠어요. 그 고마움 때문에 제가 일부러 소개를 길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볼 수 있는가 없는가를 면밀히 다 일일이 대조해보고 이렇게 연구를 한 결과물이 과연 그러한가 아닌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대조를 해본 결과 제 마음속에 이 정도면 충분히 이 구조를 인정해 줄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이런 병행 구조가 많이 나오고, 실제로는 학계에서도 두 개의 구조가 겹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꽤 이제 성경에서는 이런 구조들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고 이런 대칭 구조들이 나오기 때문에 스가랴는 굉장히 문학적으로 엄청난 그런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100년 해도 이런 연구 구조를 발견하지는 못해요. 이제 그런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큰 빌딩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냥 대충 지어진 줄 알지만 그 전에 사람들이 뭐해요? 설계사들이 면밀하게 그 전체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이제 문학적인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단 그냥 읽는 거지만은 그 안에 면밀한 구조가 정교하게 짜여진 문학 구조들이 있어요. 이것도 스가랴도 그렇게 해당이 된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놨겠죠. 그래서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이 아주 구조가 정밀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한 학자는
삼중 경첩 구조로 그렇게 교차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정밀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오늘은 그 내용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 구조 중에서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한 게 드러났어요? 이 스가랴 전체 중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드러났어요? 아까 경첩이 이제 가장 중심 부분에 있으니까 중요한 건데, 그 중에서도 6장 9절부터 15절까지가 스가랴서의 스가랴,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중심으로 남은 시간에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그럼 무슨 내용이 들어있나 한번 봅시다. 아까 이제 그러면 1장 7절을 한가 봐요. 환상이라는 게 뭔지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1장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가 하나님 주신 환상을 밤에 지금 7개를 이제 동시에 연달아 봤는데 눈에 보인 것은 뭐밖에 없어요? 붉은 말을 탄 사람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고, 또 그 뒤에 무슨 또 말 탄 사람이 있다고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를 탄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눈으로는 무슨 장면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내용을 설명 안 해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는 게 이제 환상. 첫 번째 환상은 그래서 붉은 말 탄 사람 환상이에요. 내용만 보고 지금. 두 번째 환상이 18절부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린 뿔이니라. 요건 조금 더 읽어도 좋겠어.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어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어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지금 뭘 본 거예요? 뿔이 4개 났는데 그 대장장이들이 망치를 가지고 뿔 하나씩 다 깨부신 지금 환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제 그냥 간단한 힌트만 드리면 다니엘서에 4마리의 짐승이 올라왔을 때 누가 다 그 4마리 짐승을 죽였어요? 인자가. 그리고 또 2장에서 금속 4개가 금머리, 은가슴, 가슴이니까 배, 금은 동으로 된 배, 그리고 이제 다리는 철로 된 거를 돌이 무너뜨리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 뿔인지 힘을, 국가 이런 걸 상징하는 건데 그거를 여기서는 지금 뿔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뿔들이 무한 뿔이에요? 유다를,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4개 나라,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고, 대장장이들은 차례 뒤에 그들이 다 무너뜨린 이야기. 해석을 해주니까 기가 막힌 것인데 해석의 기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 이제 환상이 지금 그래요. 이제 세 번째 환상. 2장 1절 봅시다. 2장 1, 2절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환상의 내용은 뭐예요? 누가 청량줄을 잡고 있어요. 어디 청량하려고? 예루살렘 성을 청량하려고 청량줄을 잡고 있는, 이제 그래서 이제 청량을 해요. 그런 지금 환상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환상을 봅시다. 3장 1절부터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뭔가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입은 옷이 너무 더러워서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겨내고
아주 아름다운 옷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입히는 그런 환상이에요. 여기 네 번째 환상이고, 다섯 번째 이제 그 다음에 환상은 4장에 가봅시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 이거 무슨 장면이 하니까 이 등잔대라는 것은 그 등잔대에다가 기름 넣어가지고 불을 밝히는 그런 촛대라고 생각해도 되고 등잔대인데 그 양옆에 뭐가 있어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있어가지고 이 등잔대 기름을 공급해주고 있는 그런 환상이에요. 등잔대와 감람나무 환상이에요. 그 다음에 5장 1절에 가봅시다. 여섯 번째 환상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쪽 글대로 끊어지고. 두루마리가 날아가요. 넓은 두루마리가 날아가서 그 두루마리에 써진 대로 죄를 짓는 사람을 심판하는 그런 두루마리예요. 나르는 양탄자. 근데 거기에 기록된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심판을 하고 있는. 그 다음에 5절부터 이게 지금 같은 환상에 연결된 건데 한번 5절, 6절 봅시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라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나반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은.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로 들었기로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에바라는 게 물건을 담는, 우리로 말하면 대박 같은 거예요. 물건을 담는 그릇인데 거기에 누구를 집어넣는가 하니까 한 여자를 그 속에 집어넣고 나무로 봉해버렸어요. 근데 그 여자가 뭘 상징한대요? 악이래요. 악을 상징하는 여자를 그 에바 속에 넣고 봉했다가 그 다음에 누가 날개에 달린 또 누가 나타났어요? 두 여인이 나타나가지고는 그릇을 몽땅 지금 들어가지고 어디로 옮겨놨어요? 이 시나리라는 게 바벨론으로 옮겨놨다. 환상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환상 좀 보여주세요. 보여줘도 알겠어요? 마지막 7번째 환상 6장에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언제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7번째도 네 병거가 구리산 사이에서 나와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요. 그래서 이제 목적을 다 북쪽에서 달성했다 해서 안식이 생겼다, 이런 얘기. 지금 너무 막연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스가랴 아까 중앙 부분 앞에 나오는 일부에 환상이 몇 개 들어있다 그랬어요? 7개를 다 소개해 드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까 날아가는 양탄자하고
날아가는 에바 요 두 개를 분리하면 8개가 되고 요 두 개가 같은 내용을 지금 연속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면 7개인데 어쨌든 이제 스가랴의 제1부에는 이런 환상이 7개를 하나님이 지금 누구한테 보여주었다? 스가랴에게 보여주었다. 이게 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앞으로 다 언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거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또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최종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게 되면 내용만 알아챌 수 있으면 굉장히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요 7개 중에서 하나만 해석을 해드렸죠. 네 뿔이 있는데 네 대장장이가 다 뿔을 차례차례로 깨부수는 이것이 무슨 내용이겠어? 다니엘하고 똑같은 구조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무한 식민지로 지배하고 핍박했던 당대 차례차례 네 제국, 바벨로니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차례차례 식민지로 지배하고 또 차례차례 심판받아 망하는 이야기를 아주 심플하게 4개의 뿔이 생기고 4개의 뿔을 4명의 대장장이가 다 깨트려 버렸다. 그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서신서 전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서신서 갑자기 서신서 아니라 예언서 전체가 이사야부터 말라기서까지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스가랴 예언이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이 스가랴 예언 앞에 뭐를 이어받은 것인가 하니까 아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예언을 또다시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마치 자의적으로 여기 갖다 붙여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뜻이에요. 다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이 그 예언서와의 관련성, 또 앞으로 뭐와의 관련성, 신약 성경과의 관련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 환상들을 해석을 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꿈해몽하듯이 그리 하는 건 아니다. 그래 어쨌든 요지는 뭔가 하니까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의 앞부분에는 전부 다 무슨 내용으로 된 7개가 있다? 환상으로 구성된 7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과 뒤에 나오는 예언들은 다 어떻게 된다 그래 하나씩 다 매치가 된다 그랬는데 제가 기억하기 좋게 설명을 드리면 9장부터 14장까지면 몇 개예요? 자, 세려봐요. 9장 하나, 그 다음에 10장 둘, 11장 셋, 12장 넷, 13장 다섯, 14장 6개잖아요. 그 중에 요게 한 장씩 앞에 나오는 환상과 다 연결되는데 10장만 2개로 나누어져요. 내용이 10장만 봐요. 10장은 10장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5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억하기 좋죠. 머릿속으로 스가랴를 읽을 때 아까 앞에 나오는 환상 하나하나가 뒤에 어디가 붙는가 하니까 한 장씩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데 그 중에 무슨 장만 10장만 2개로 나눠가지고 연결시키게 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환상 7번째는 스가랴 몇 장하고 내용상으로 지금 서로 평행이 된다고요? 14장 그 뜻이에요. 6번째 환상은 스가랴 몇 장하고 내용상으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13장하고 5번째 환상은 스가랴 몇 장하고 12장하고 이렇게 읽으면 거의 그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하나는 같은 내용을 환상으로 같은 내용을 하나는 예언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가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스가랴 이 그 선지서가 지금 말해준 이 구조를 잘 기억하고 그렇게 대조해가면서 이렇게 내용을 이 환상 읽을 때는 뭐도 같이 읽어보고 뒤에 예언도 읽어보고 그럼 실제로 그 하나의 그 환상하고 예언이 서로 간에 서로 빛을 던져주는 해석을 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모든 환상과 예언 부분은 살펴보기 힘들고 이 중에 스가랴 전체의 주제가 담겨 있는 가장 중심인
뭐라 그랬어요? 중앙 제2부에 해당되는 몇 절부터 몇 절까지? 6장 9절부터 15절까지를 다루고 이 스가랴서를 마치려고 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대충 전체 구조는 알았으니까 6장 이게 이제 스가랴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이걸 중심으로 다 연결된 거예요. 읽어봅시다. 9절 어디부터 1절까지 읽어봅시다. 9, 10,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가 서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자, 아까 왜 요 부분을 독립시키는가 하니까 아까 앞부분엔 전부 다 뭐였어요? 환상으로 되어 있는 딱 요 부분에 이제 환상이 끝나버리고 내용이 똑같지가 않아요. 환상은 다 끝나버리고 요 부분부터는 하나님이 누굴 시켜요? 지금 일을? 스가랴를 불러가지고 스가랴한테 이런 일을 해라. 그러니까 환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분리된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스가랴서를 쓴 스가랴에게 뭐를 시켰는가 하니까 여기 나오는 그 헬데,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돌아온?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한테 뭘 받으라? 은과 금을 받아가지고 뭘 만들어라? 면류관, 왕이 쓰는 왕관, 면류관을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씌워줘라?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까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은 정치 지도자, 왕에 가까운 사람이고 한 명은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인데 원래 정치적인 왕에 해당되는 지도자는 누구예요? 스룹바벨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수아는 뭐 하는 사람이요? 대제사장인데 그 왕관을 스룹바벨한테 씌우라 하지 않고 지금 가서 누구한테 씌워주라고요? 대제사장 요수아한테 그걸 씌워줘라. 그럼 뭐가 되는가 하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는 아주 엄격하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국가의 삼권 분립처럼 이스라엘에는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이 겸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지 왕이 제사장 할 수가 없고 제사장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엄격하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직책이. 근데 지금 이거 뭐 하라 그러는가 하니까 대제사장한테 가서 뭘 씌워라? 면류관, 왕관을 씌워라.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요수아는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또 하나 직책을 하나 더 얹어주는 거예요. 뭐를? 왕을. 그러면 요수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왕이에요? 제사장인 동시에 뭐예요? 왕이니까 제사장 왕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제사장 같은 왕이고 제사장과 왕직을 겸직하는 이런 사람을 만들라 그 말이에요. 이게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원래 왕과 이 제사장은 분리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 왕 가운데 제사장이 해야 되는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문둥병에 걸리게 한 왕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지되는 일인데 지금 스가랴에게 뭘 시키는가 하니까 네가 가서 그 금은을 받아다가 면류관 왕관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한테 씌워줘라? 제사장한테 씌워줘라. 그럼 이제 여호수아가 뭐가 됐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고 제사장인 왕이 되었다 그 말이지.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일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13절도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언원이 있으리라 했다. 이게 잘 봐요. 지금 이제 행동으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살아있는 대제사장에게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왕관을 씌워줌으로써 이제 여호수아가 뭐가 됐다고요? 제사장인 동시에 왕인 그런 존재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말해주는 거 아니까 앞으로 내가 싹이라 부르는 한 인물을
보내줄 텐데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싹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인물을 보내줄 텐데 그 싹이 누구고 뭐를 한다는 걸 지금 알려줬잖아요. 그 싹이 이제 하는 일이 뭘 할 거라고요? 그 하나님이 일으킬 싹이라는 사람이 뭘 할 거라고요?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앞으로 지을. 그것도 두 번씩 반복하잖아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 또 13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지금 싹이라 불리는 이 인물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할 인물이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인물이 또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인가니까 1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여기 자리는 보좌라고 번역하면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리니까. 또 어디에 앉아요? 이 싹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앉아서 다스려요? 왕자에 앉아서 다스리니까 누구예요? 왕이죠. 왕자에 앉아서 다스리니까 왕이에요. 그런데 또 그 뒤에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니까 이제 이 싹이라는 인물이 왕자에 앉아서 왕노릇도 하는데 또 이 싹이라는 인물이 무엇이기도 한가니까 제사장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기도 하면서 제사장이기도 한 이 싹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도 건설하고 또 이제 왕이니까 뭐예요? 나라도 다스리고 하는 일을 할 인물이 있을 거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겠다고 말한 메시아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싹이라고 하는 것이 스가랴에서 처음 나오는 말이 아니고 굉장히 성경에서 예언서에서 특별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한번 어디부터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 때부터 하나님이 싹에 대해서 예언을 하겠는데 이사야 4장 2절에 가봅시다. 이사야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지금 이제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은유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준다라는 말을 메시아라는 말 대신에 뭘 했는가 하니까 여호와의 싹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라는 인물을 싹으로 표현한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별명이 싹이에요. 싹. 그 다음에 11장 1절 조금 더 이제 누군가 하는 게 정보가 나오는데 이사야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선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어 주려고 하는 여호와의 싹이 아무 가문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가문을 통해 보내겠다고요? 이새의 집안을 통해서. 그 이새라는 것은 이새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는 얘기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게 될 메시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지금 이사야가 싹을 말할 때는 어느 정도만 하나님께서 공개해 줬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어 주실 메시아가 어느 가문을 통해 태어나게 될 거다? 이새의 줄기 다윗 집안에서 태어나게 될 거다 하는 정도만을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이번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싹을 얘기할 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기 시작해요.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이사야가 예레미야보다 앞에 더 오래전에 선지자였고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 한참 후배예요. 100년도 훨씬 더 뒤에 후배인데 시대가 좀 이제 더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상세히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이렇게, 여기 가지는 싹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번역을 이렇게 이중으로 하지 말고 그냥 여기다가 싹이라고 하면 더 통일성이 있을 뻔했어요. 그 다윗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게 될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왜? 그 다음 계속 읽을까요? 시작.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다 이건 누구한테 대한 설명이에요? 그 싹에 대한 설명인데, 그 싹이 이제는 아까는 이새의 줄기라고 말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누구의? 다윗에게 생겨나게 되는 싹이다. 근데 다윗에게 태어나게 되는 싹이 뭐라고요? 왕이 돼가지고 뭐래요?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고, 심지어는 그 싹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우리의 공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이 싹이라는 인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정보가 확 공개가 됐는데, 이 싹이라는 인물은 그냥 인물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뭐가 될? 왕이 되어가지고 통치를 하고 공의를 베풀고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고 이스라엘의 적들은 심판을 하고 이렇게 할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 왕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다? 싹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예레미야 33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안 찾았어요? 예레미야 33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아까 다윗의 가지에서 나올 다윗의 싹스로 올 이 인물이 계속해서 뭘 할 인물이라고요? 이스라엘 집에 왕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다스리는데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다스릴 그런 왕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인물은 단순한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계획했는가 하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려야 돼? 원래 하나님 자신이 다스리는 건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질 않고 하나님을 대리할 통치자를 보내가지고 다스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원수는 심판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누굴 통해 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뭐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행해서 왕노릇을 하면서 구원도 베풀고 심판도 베풀고 하는 이런 왕을 보내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의 별칭이 뭐라고요? 싹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다 이 성경 전체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로 다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함께 공부를 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시대가 지나서, 예레미야보다 시대가 더 지나서 이 스가랴에 왔을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 봤죠? 지금까지는 싹이 뭐로 하는 인물 정도로 하나님이 공개해 줬어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노릇 할 정도의 인물이라고만 공개해 줬는데,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까지 말씀해 주신 거니까 그 싹이 왕자에 앉아가지고 다스릴 뿐 아니라 그 싹이 또 왕자에 앉아가지고 뭐도 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요? 제사장까지 하는 그런 인물이다. 여기에 왕일 뿐만 아니라 뭐까지 겸직하는, 제사장까지 겸직하는 인물일 것이고, 또 나라를 다스릴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뭘 질 거라고요?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최종 정보를 다 알려준 거예요. 이 싹이라고 부르는 메시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인데,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날 거라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거고, 직책은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인데, 하는 일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기본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도 짓는다고요? 성전도 짓는, 성전도 짓고 나라도 다스리는 그러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겠다라고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아까 요옆에 있었던 지금 스가랴가 방금 행동은 뭘 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살아있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만들어 가지고 뭐 했어요? 씌워준 거니까. 지금 실제로 스가랴가 씌워준 여호수아도 지금 직책이 뭐예요? 지금 이제 제사장이며
왕인데다가 또 앞으로 뭐 할 사람이에요? 성전을 건축할 이런 역할을 지금 부여받은 이 인물이 앞으로 올 메시아의 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표, 모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싹이라고 불리는 이 인물은 지금 방금 스가랴를 통해서 상징적인 행동을 해준 왕과 제사장을 합쳐놓은 요수아와 같이 앞으로 그 인물도 어떻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면서 왕이 돼가지고 성전도 건축하고 나라도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가 오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핵심부에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원래 요수아라는 이름은 구약식 이름이고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이렇게. 이상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구약식으로 발음하는 거고 예수라는 이름은 신약식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냥 그 여호수아라는 말 대신에 이 구약식 지금 발음이라 그랬어요. 그냥 신약식 발음을 옮겨 놓으면 스가랴한테 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그 은금으로 왕관 만들어서 대제사장 예수에게 뭐 하라? 왕관을 씌워서 뭐와 뭘로 만들어라? 제사장인 동시에 왕인 인물로 만들어라. 실제로 역사에 있었던 예표적인 인물도 이름이 예수인데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진짜 이 싹의 본명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태어나는 거니까? 지금은 싹 정도로만 지금 별명으로 불러주다가 신약시대에 딱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름을 뭐라고 지라 그래요? 예수라 지어라. 구약식으로 그러면 발음을 하면 요수아라고 지어라. 그런데 그 여호수아, 예수이신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보면 왕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또 뭐기도 해요? 제사장이기도 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장인 동시에 또 지금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올 것을 얘기했는데, 그럼 성전 짓는다는 얘기는 뭐냐?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를 뭐라 부르는 거니까? 성전이라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를 신약성경에서는 성전이라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만드실 천국도 사실은 성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성전의 형태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루어질 그 천국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속에 있게 될 교회 자체가 완성된 성전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식으로 말하면 성전 만드는 거지만 신약식으로 말하면 이 싹이 와서 뭘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고 장차 천국을 만들 그런 일을 하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태어나게 될 건다. 그런데 그 모델이 누구라고요? 지금 방금 모자 씌워준 여호수아가 그 모델일 것이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당시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물론 제2성전을 지었는데 지금 스가랴서는 그런 얘기 정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싹이라고 불리는 앞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왕이시자 제사장이자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교회를 건설하고 또 천국을 건설할 이런 임무를 할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다.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 하신 일이 뭘 만드는 거라고요? 교회 만드시고 또 나중에는 다시 오셔서 뭐 만드시고 천국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가 스가랴서의 핵심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스가랴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뭐로 오신 거예요? 저 구약 시대의 대사장으로서 왕관을 씌운 그 여호수아 같이 예수같이 오셔서 뭐가 되시고 왕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다시 성전을 짓겠다. 예수님이 짓겠다고 하신 성전이 자기 자신의 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러 오신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세우실 성전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교회를 뭐라 부른다? 성전이라고 부른다.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여러분은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니까 지나간 과거의 일도 너무 많으니까 미래의 일은 더더욱이나 알 수 없고
그냥 혼란스러운 가운데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보낼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 역사가 혼란스러운 역사가 아니죠. 다 이 역사의 시작 자체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출발을 시키는 거고, 역사의 마지막 완성 목표를 누가 완성할까요? 하나님이 할 거고, 그때가 되기 전까지 역사의 중심이 어디로 흘러갈 것을 하나님이 다 알려줬는데, 이 세계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왕이자 제사장인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대신 통치해가는 이 일들이 역사의 중심에 있을 것이고, 지금 착착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서 지금은 뭐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지금 스가랴서를 다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 믿는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심,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만드심, 하나님이 그 새 예루살렘에 거하심,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그 새 성전에 가득 채워주실 것임, 이런 주제가 다 남아있는데 지금 그 시간상 살펴보지 못하고 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완성시킬 건지에 대한 역사의 큰 지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세상의 다른 인물과 같은 정도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인류의 4대 성인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소크라테스, 무슨 공자, 무슨 고타마 시타르타에 붙여가지고 그 옆에다가 예수라고 이렇게 말해놓지, 예수님을 그 정도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류의 4대 성인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대제사장이면서도 왕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교회를 건축하고 천국을 건축하고 지옥에 보낼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버리시는,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시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내 인생의 목표와 내 인생의 시간과 내 인생의 물질과 내 삶의 전부를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군사가 되어서 교회를 건축하고 천국을 건축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삶이야말로 얼마나 값지고 영광스러운 삶인가. 오늘 우리가 모여 있는 것도 바로 예수 우리 왕이시여 예수님의 종으로서 모여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면서 이 일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다. 여러분의 삶에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성경 중심, 오직 그리스도 중심, 오직 교회 중심이 왜 필요한가? 그리스도는 그냥 여러 인물 중에 한 인물이 아니고, 성경은 그냥 여러 책 중에 하나가 아니고, 교회라는 단체는 여러 단체 중에 그냥 하나가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목표이자 마지막 완성체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교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는 교회, 그것이 연장선상에서 천국이라 부르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인가. 스가랴의 이 메시지가 생생하게 움직이기를 바라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대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예수님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 겸 왕으로 만드셔서 천국에서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예수님이 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임명받은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영원한 천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 모두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게 될 거다. 이 모든 출발점이 바로 스가랴가 보여준 싹이라 불리는 이 인물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스가랴를 펼칠 때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가슴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지기를, 스가랴의 비전을 여러분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단체인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하나님 만드실 역사에 놀라운 진로가 어떻게 앞으로도 전개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